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7번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표적들을 통하여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7개의 표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은 모두 다 단순한 사람을 놀래키는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여주어서 결론은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는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 빛이 비치던 그날로부터 7일째, 일곱째 날 되던 날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새 포도주가 가득했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경회를 지나는 동안 배치되었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 그 사건에서 두드러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는 순간에 이 아이가 나왔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환자가 등장합니다. 몇 년 된 환자입니까? 38년 동안 아팠던 병자가 있고, 이 병자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고침을 받는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자인가 하는 거예요. 그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표적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같은 이 사람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서 그 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단 한 가지 그냥 그 단서밖에 없어요.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38년 된 병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자다라는 것을 요한이 무엇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를 단순히 오래된 병자 혹은 어떤 흔한 이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38년 된 병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한번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으로 가기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넘게 거기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시간까지 하면 약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여 홍해를 건너왔고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거룩한 율법을,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했던 거룩한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여전히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병든 삶을 살았고 무력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결국 기적을 체험하고 율법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병든 자로 누워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또 어떤 자입니까? 그 옛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들은 오늘날의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이기도 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38년 된 병자라는 것과 함께 그에게 붙어 있는 여러 수식구들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 가장 가까운 문, 양문은 제사용 양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죠. 그러니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다가 그곳 이름, 그 병자가 누워 있었던 곳의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안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자비의 장소에서도 변화를 얻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누워 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제 그가 어떤 자인지 배경을 살펴봤다면 이제 그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거룩한 율법, 그 빛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든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안에서 은혜가 시연되고 있는 베데스다에 있으면서도 무력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를 주님께서 만나셨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먼저 그가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병든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주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을 한번 가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물으셨어요. 병이 오래된 걸,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래됐다, 38년이라는 걸 아셨겠죠.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7절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잖아요. 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그러니 지금도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고 무력한 삶을 살고 있는 그가 결국은 지금도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고침의 주체를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여전히 나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력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예, 그러하웨이다 라고 대답했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저기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 그는 고침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를 저기에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거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내가 가도록, 내가 낫도록, 내가 움직이도록 나를 도와주는 정도.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도움 주시는 분 정도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 이것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주님,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통해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일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주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누워있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통해 내가 일하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인데, 이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주일마다 토요일 저녁쯤 되면 긴장이 돼요. 되게 무거워요. 주일 오전이 되면,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마음이 항상 짓눌린 것 같아요.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저는 왜 그럴까? 3년 동안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냐?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날이냐? 주여, 오늘도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해주시고, 주여, 오늘도 성도들의 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와 만남으로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마음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주여, 돌아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셔서 주일이 충분한 안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를 통해서 일하려고 했지 주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주체는 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우울해지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저기 데려가 주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게 나를 저기 데려갈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남아있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크게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은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엎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많이 넘어지죠. 많이 우울해하고 많이 공황장애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가 38년 동안이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지금 그 사람이 자기가 주체를 바꾸지 않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꼭 마치 오랫동안 샤머니즘에 물들인 5,000년의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마치 뭐 이런 샤머니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이 뭐 천사가 내려오면,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존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인대요. 그러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생각이 뭐에 물들어 있는가 하면 세상적 생각에 물들어 있는 그 생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력한 이유, 넘어져 있는 이유, 엎어져 있는 이유, 주님 앞에 병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는, 실제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 때문인데 우리의 생각이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적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적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적인 생각, 오늘 이 본문처럼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요. 이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 속에도 이러한 미신적인 귀신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면 낫는다 라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생각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 세상적인 생각은 마귀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세속적 생각이기도 해요. 다시 4절을 보시면 물이 움직여요. 근데 움직인 후에 어떻게 한대요? 먼저 들어가는 자. 세상의 가치죠. 세속적 가치입니다. 세상은 큰 자가 이겨요. 센 자가 이겨요. 성공한 자가 이겨요. 1등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지금 마귀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기도 하고 또한 그의 생각이 세속적.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야지.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 그래도 1등 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우리 속에 깊이 파고든 세속적 생각. 그래서 그도 지금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그래야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세상적 생각, 세속적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력하고 무기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생각, 율법주의적 생각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유대인들,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대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면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가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난 38년 동안 누워 있다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서 계세요.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 뒤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이 그림자는 저를 보여주겠죠. 그러나 그것은 희미합니다. 완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쭉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실체가 오셔서 율법에 희미하게 보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움직이면 안 되고 상을 들면 안 되고 몇 킬로를 벗어나면 안 되고 이때는 병을 고치면 안 되고 이때는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도 없는 그저 그림자를 보고서 오해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런 것이야. 말씀은 이런 것이고 봉사는 이런 것이야. 찬양은 이런 것이야.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계속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딱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딱 찾아오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 생각에 반하는 것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들을 딱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맞는 생각. 그러니까 다름으로 받지 않고 틀림으로 받아요.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틀렸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봐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점검하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에 거기서 나를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맞는 것인가? 지금 이것이 맞는 것인가?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적인 생각은 아닌지 혹은 세속적인 생각이 아닌지 그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는 생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하여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실체예요. 지금 그분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을 보면서 네가 지금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6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적 생각,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생각,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종교적인 영역,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적 생각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맞닥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기를 바라시고, 우리 이 개혁주의 교회, 지금 우리 장로교의 표현을 하자면 개혁되는 생각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거든요. 개혁주의 교회는 틀린 것에서,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해서 가톨릭에서부터 개혁되어서 나왔어요. 이 개혁된 교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는 찬양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정 자유하게.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안식일을 예수님이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고, 봉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헌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기력했던 이유는 또 하나는 율법적인 생각.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안상혁 교수님, 제가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통으로 이렇게 쫙 깨는 언약을 가지고서 그렇게 보실까?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계속 식사도 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분 공부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뭐 서울대 연세대 박사학위를 받고 예일대 가셨다가 뭐 또 학교에서 칼빈 신학대학 또 뭐 받고 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 뭘까요? 대부분 조금 알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개혁되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에서. 내가 성경을 다 아는데 누가 나를 가르친다는 말이야. 내가 예배의 전문가인데 누가 나를 가르친다는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죠.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이랑 권사님들도 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 한국교회 기둥 같은 박윤선 목사님의 교회를 이어받은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그렇고, 그 이후에 이분이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죠. 거기다 교수이신데, 제가 이분의 특징을 보면서 깨달은 건, 이분이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을 전부 다 되게 존경할 만한 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 너무 어렵게 히브리어로 막 강의를 하는데 목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막 정말 귀를 기울여야지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을 통해서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과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배우려고 했다라.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덕은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 없으심에 있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미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변화예요. 근데 뭐가 변화해야 될까요? 일단 주인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린 절대 내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병든 자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점검하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마귀적인 생각 속에 내가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속적인 생각 속에 내가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목사님들이 우울증을 앓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늘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마치 먼저 들어가면 낫는 것처럼, 교회의 부흥이란 숫자에 달려 있는 것처럼, 혹은 어떠한 크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 그렇지 않으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무기력해지겠죠. 많은 교회 봉사자들이 율법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그것에 반하는 어떠한 것들을 만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에서 배우려 하지 않고 점검해보려 하지 않아요. 비판부터 먼저 하죠. 제가 이번에 이 사경회를 지나면서 장로님들이 그 사진을 한번 찍자고 하더라. 마지막 날 그래도 좀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경산중앙교회에 있을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절대 안 한다는 거. 근데 제가 그래서 또 아유 하지 마십시다. 근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면 우리의 교제는 그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한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십시다. 근데 그날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나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늘 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세속적인 생각은 아닌지 마귀적인 생각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생각, 예배는 이런 것이야, 기도는 이런 것이지, 교제는 이런 것이고, 모임은 이런 것이야, 찬양은 이런 것이야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이 지금 저에게, 실체이신 그분이 그림자를 보고서 따라가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겠죠. 아, 나는 안식일 날 절대 상을 들고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분 보고 상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38년 된 병자 보고 가라고 하니까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겠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보니까 그의 주체가 바뀌지 않은 것,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그게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인도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도 바뀌지 않았어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다시 한번 38년간 광야를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 보실까요? 그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수기 20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 자, 몇째 달? 첫째 달. 시점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첫째 달이라는 것은 40년 되던 해요. 38년 지나고 이제 40년 되던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또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데스에 38년 전에 왔던 그 장소,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투고 있어요. 모세와 다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똑같이 등장해요. 근데 그때는 시점이 달라요. 그때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하고 불만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모세와 다투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군말 없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펼쳐진다고요? 38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똑같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38년 동안 그냥 환자로 있었던 38년 된 병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10절을 다시 가보실까요? 그랬더니 이러한 38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반석을 치면서 거기서 분노하는 거죠. 모세의 분노가 이해는 갑니다. 38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어요. 모세가 38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병자예요. 그러니 모세가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내는 모세를 향해서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라. 지금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병자였고 지금도 병자인 그들을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노했던 모세를 향해서 분노해요.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야, 38년 된 병자 같은 이스라엘이
38년이 지나고 40년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실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느냐? 그곳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건을 허락했거늘, 그런데 너가 그들을 향하여서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며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38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을 거라고,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변할 거라고, 너희가 훈련을 받으면 변할 거라고, 38년이 변하지 않은, 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야. 오직 은혜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똑같이 38년 동안 병자인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일단 뭐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38년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안 되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찾았던 것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들어야 될 말. 너 낫고자 하니? 너 정말 뛰고 달리고 싶으니? 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니? 네가 낫고자 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죠? 기회가 왔는데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왜요? 낫고자 하면 한마디만 하면 돼. 예,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물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 얘 아직 멀었네. 주인이 안 바뀌었네. 정신 못 차렸네. 바르게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라고 시간을 끄신 것이 아니라 잘못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3절은 심지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보고 침상 들고 너 고쳐주고 침상 들고 올라가라 하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난 모르겠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14절을 보시면 그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면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38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은 아마 죄 때문이었어요.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뭐 그게 불신의 죄인지 뭐 더러운 죄인지 몰라도 어쨌든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표적에서 드러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신 주님, 잘못 구하는데도 바른 것을 주시는 주님,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고쳐주시는 주님,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고쳐주시는 주님, 바로 은혜의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다.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은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유, 저 38년 동안이나 환자인 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과 그 환자를 구별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병든 저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분리시켜요. 그러나 사실 그 38년 된 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자비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질문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병든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낫고자 하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잘못 구했더라도 낫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무력하게 살고 싶지도, 무기력하게 살고 싶지도, 환자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뛰고 달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낫고자 하는 바람만 있다면 그 바람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본문을 보았으니 우리가 이제 주께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38년 병든 자 같은 내 삶에 은혜를 주옵소서. 38년 동안 병든 자 같은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바르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구합니다. 주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죄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